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안됩니다. 예, 오늘 누구 축일이죠? 예, 마티아 사도 축일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독서나 복음이란 것이 이렇게 그날의 어떤 시간 전례 또는 쌍뚜랄레라고 해서 어떤 성인의 그 전례에 이렇게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이 마티아 사도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일단 뽑아 세운다는 말이 그죠?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마티아 사도가 뽑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마티아 사도 축일 복음으로 이걸 택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핵심되는 단어는 뽑아 세웠다는 것보다는 그죠?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특히 제자들을 한테 얘기를 할 때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죠? 대해주는 이 모습 그죠? 친구 그죠? 스승이 제자들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제자로만 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친구로 여긴다. 이것이 오늘 이 마티아 사도 축일의 의미와 굉장히 더 잘 맞물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친구라는 단어가 참 친근하죠, 그죠? 부모 팔아 친구 산다 이런 얘기 있죠. 그만큼 친구가 소중하다는 얘기잖아요. 부모님은 좀 섭섭하겠다, 그죠? 부모 팔아 친구 산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친구에 대한 속담이 또 다른 게 있죠. 두 개의 몸에 하나의 영혼 들어보셨나요? 몸은 두 개인데 알고 보면 영혼은 하나라는 얘기죠. 그만큼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 그 사이가 친구 사이라는 거죠. 근데 스승이 제자들에게 친구 맺기를 하는 거죠. 흔히 하는 얘기로 깐부 맺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놀라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위가 높거나 뭔가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밑에 사람을 어떻게 대합니까? 갑질하죠, 오히려. 그죠? 내가 니보다 위에 있으니까 니는 내 말 들어야 돼. 갑질하기 쉬운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을 두고 친구 맺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친구 맺기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친구 맺기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이 깐부 맺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사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바로 이 친구 맺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되는 거죠. 경쟁자가 아니라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두 개의 몸에 하나의 영혼인 존재. 그렇게 우리는 친구로서 맺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으로 이 말씀대로 친구로서 살다가 친구로서 떠나신 분들입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습니다. 서간 말씀이나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그 예중에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들에 대한 전성이 거의 없다는 게 오히려 증거가 돼요. 그죠? 극소수입니다. 성 바오로만 이제 아주 특이하게, 그죠? 막 눈이 멀어가지고 막 눈뜨게 하는 약간 그 장면이 있지, 나머지 사도들에 대한 전성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냥 정교 장소와 돌아가실 때 그 사정만 조금 그것도 성전을 통해서 좀 전해질 뿐이지 그만큼 흔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친구로서 살다 갔기 때문입니다. 사도로서 막 나는 사도야 이래서 내세우면서 살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름 없는 그런 친구로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흔적이 별로 없는 거죠. 마치 노래처럼 거죠. 하늘의 태양은 못 되더라도 밤하늘 달은 못 되더라도 주위를 환하게 비춰주는 작은 등불 되리라. 잠 깨시라고 제가 그 등불을 좀 올렸습니다.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는 그 등불의 삶, 이것이 바로 친구의 삶이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인 마티아 사도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티아 사도의 마티아라는 뜻이 뭐죠? 이것도 우리가 알면 좋겠죠, 그죠? 마티아라는 뜻 자체가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선물. 이 마티아 사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도 이제 한 구절 정도밖에 사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사도에서 이제 빠이빠이 하게 되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그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간에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시는 거죠. 시편을 읽어보면 그 유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주어진 운명 따라 떠나가게 되어 있었고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자리를 채우라 하는 내용이 시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한 분을 뽑아서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시 자리를 세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12명을 채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바르사바 또는 유수두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분과 마티아라는 분 두 분을 세우고서 열심히 기도한 뒤에 그 당시에 유명한 사도들의 제비뽑기 그래서 이제 딱 선출을 했는데 바로 마티아 사도가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아마도 덕행이 아주 출중하셨을 거예요. 이 두 사람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이 사도로 하려면 그죠? 거기다 신앙도 아주 두터운 그런 분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적은 또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그런 친구로서의 삶, 등불의 삶을 살다 가시니까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조금 살펴보면 전성 1에 보면 이분이 이제 선출되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교도 나라를 막 이렇게 순회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충실히 살다가
이디오피아라는 곳에서 그죠? 이렇게 그 선교를 하시는 큰 도끼로 이제 선교를 하셨다. 이게 이제 전승 1이고요. 또 전승 2가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인 그런 헬레나가 이제 이 마티아 사도의 유골을 발견하고는 본인이 살고 있던 그런 독일 트리르 지방으로 이제 옮겼다. 그리고 지금도 거기에 성 마티아 사도의 유골이 보존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전승이 남아있는, 이것만 남아있지 이제 사실은 마티아 사도에 대한 그런 아주 세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죠. 이분이 얼마나 사도로서의 삶을, 또 친구로서의 삶을, 또 등불을 전해주는 그 삶을 충실히 살다 갔는지,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우리가 바로 그런 마티아 사도의 삶을 이어가도록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 마티아라는 단어 뜻이 뭐라고요? 하느님의 선물. 그러면 내 삶이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내 삶이 하느님의 선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것도 막 떠들썩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그죠? 드러내지 않고 흔적 없이, 그죠? 미소로서만 기억이 되는 그런 등불의 삶으로서 우리 또한 이 마티아 사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흔적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성남동 2, 3, 4구역 포함한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